1장 1절 1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 329쪽인가요? 네, 328. 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제 우리가 수요일마다 살펴볼 텐데, 먼저 이 데살로니가 전서 했을 때 이 데살로니가 전서 그러니까 편지겠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이는 편지예요. 오늘 제목에 그랬잖아요. 바울이 이제 자기가 편지하노니 하니까 편지를 썼는데, 사실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사도 바울은 이 사도행전 다음에 우리가 나오는 게 고린도 전후서 쭉 나오잖아요. 다 서 붙었습니다. 이게 다 뭐 편지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편지 쓴 거 고린도 교회에 쓰고 에베소 교회에 쓰고 빌립보 교회에다 쓰고 다 편지를 썼습니다. 썼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니까 데살로니가에다가 쓴 편지인데 편지 가운데 제일 먼저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전서가 제일 먼저 써졌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첫 번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 순서대로 하면은 고린도전서 앞에 붙어야 되죠. 이게 순서대로 놓으면.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가 이렇게 뒤에 온 이유도 다 그것도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인가 하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 쓰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 하니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거기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에 있는 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마게도니아라는 큰 나라의 한 도시에 이것이 이제 데살로니가라는 그 도시인데, 이 데살로니가는 도시는 어떤 도시인가 하니 교통의 중심지였어요. 교통의 중심지고, 그러다 보니까 무역의 중심지가 되고, 그 마게도니아 지방에 중심되고, 또 이것들이 또 이쪽 지방에 아시아 지방이나 이럴 쪽으로 갈 수 있는 관문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서는 사방에 있는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느냐? 헬라인도 있고요, 유대인도 있고요, 사마리아인도 있고요, 로마 사람도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민족이 다 모여서 살게 된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거죠. 미국이 여기저기서 와서 사람이 살아서 이렇게 여러 가지 민족이 살듯이 이 데살로니가 도시는 그런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도시가 됐을까요? 문화의 중심도 되지만 여러 민족이 모여 사니까 여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신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신들을 모시는 게 다 신을 모시는 아주 각각 나라가 다르니까, 온 사람들이 다르니까 여기저기 모인 사람들이 다 어떤 일을 있느냐? 자기 나름대로의 다 우상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그 가까운 데 뭐가 있는 거니? 온천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온천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가 뭐가 되겠어요? 유흥지가 되고, 하여튼 데살로니가라는 교회는 그 당시에 이방 민족들이 모여 살기는 했었지만 그 당시에 그것을 살펴보면은 아주 그냥 환락가도 있고 유흥가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그리고 여러 가지가 발달한 곳이 바로 어디에 있는 거 아니? 이 데살로니가인데, 이것이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바울이 그 당시에 몇 명이 있었는 거 아니? 12만 명이나 살았다 그럽니다. 그 도시에.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모여 사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 이제 보게 되면, 여러분 이제 이 17장 이제 잠깐 보시면 17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이르러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에게도 마게도니아에 가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시죠? 그 15장에 보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꿈속에, 환상 속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해달라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꿈에 나타난 그 꿈을 믿고 바울이 마게도니아에 가서 이방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간 곳이 어딘가 하니 바로 이 마게도니아 지방에 가서 결국은 데살로니가 교회까지 가죠. 근데 오늘 여기 1절에 그랬잖아요. 실루아노와 그리고 디모데라는 말을 썼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을 썼는가 하니 이 실루아노는 신라라는 사람의 또 다른 발음이 다른 거예요. 헬라 발음이냐, 이제 로마 발음이냐에 따라 다르듯이 그 신라를 얘기했는데, 신라는 언제 등장을 하는 거 아니? 신라는요, 사실 15장에 가면, 사도행전 15장에 신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신라라는 사람은 이 당시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예루살렘에 외게 모여 있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 모여 있고, 예루살렘이 우리가 말하자는 예수를 믿게 하는 복음을 한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교가 이게 거기서 시작되고, 그래서 거기서 모임도 갖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모임 가운데 선지자 역할을 한 사람들 한 중에 신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신라예요. 근데 이 신라는 어떻게 그러면은 바울하고 어떻게 같이 동행하겠느냐? 1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전도 여행을 가고 2차 전도 여행 때 가게 되는데, 이 신라는 사실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같이 선교 여행을 떠났었어요. 그런데 선교 여행을 떠났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왔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하니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있어집니다. 먹는 문제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하다가 이것들을 다시 전도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같이 가자, 이제 우리 선교 여행을 또 떠나자라고 얘기했을 때,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 그러고, 이 바울은 뭔가니 안 된다. 걔는 한번 우리 선대여행을 갔다가 자기 마음대로 가버린 친구니까 데려갈 수가 없어. 그래서 거기서 바나바하고 갈라집니다. 갈라지면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요. 바울이 신라라는 이 사람하고 같이 떠나게 됩니다. 사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하나님은요, 참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왜 신라를 데리러 가게 하고 또 이렇게 바나바하고 갈라지게 하느냐? 우리가 볼 때는 그럴 수가 있느냐? 서로 이렇게 선교사로 같이 가는데 어떻게 싸움도 하고 갈라지냐 하는데, 그것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그것에 담겨져 있습니다. 갈라져서 감으로 말미암아 각자 가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전하는 복음이 다른 복음이 아니라 똑같은 복음이라도 이쪽 지방도 가고 저쪽 지방도 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갈라놓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한마음 한뜻에서 같이 가면 좋지 않느냐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게 믿는 자들을 갈라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울과 신라가 이제 같이 여행을 떠납니다. 선교 여행을 떠나서 2차 여행을 가게 되는데, 그런 동안에 어떻게 되는 거 하니, 아까 있는 데살로니가라는 말하자면 어디에 도착하게 되는 거 하니, 두 번째 나오는 디모데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가 있는 루스드라는 곳에 갑니다. 루스드라는 곳에 갔을 때, 거기에 누가 있는 거 하니,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 많이 얘기 아시죠?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겁니다. 디모데는 사실은 여러분 잘 알지만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고 엄마는 유다 사람입니다. 디모데라는 사람의 어머니는 유니게고 외할머니가 로이스입니다. 근데 그거는 다 성경에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 디모데라는 사람이 참 중요한데, 디모데는 바울이 내 참 아들이다, 믿음의 아들이다, 성실한 아들이다, 아들처럼 여깁니다. 근데 디모데라는 사람은
여러분 참 이 디모데라는 사람 이름 자체가 중요한데,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디모데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보십시오. 아버지는 누구였어요? 헬라 사람이에요. 엄마는 유다 사람이에요. 헬라인들은, 여러분 헬라 그러면 헬레니즘 다 알잖아요. 거기 보면 뭐 주피터도 있고 뭐 이런 신들이 여러 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헬라 사람들은 신을, 여러 가지 종류 신을 믿는 다신 종교자들입니다. 그런데 유대는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받은 성경 말씀을 충실하게 믿고 따랐기 때문에 아버지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어머니들이 많이 앉아 계신데, 그러니까 어머니의 아들에 위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어머니로부터, 할머니로부터 항상 말씀을 듣고 배웠기 때문에 그 안에 항상 하나님이 섬기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무리 그 여러 신을 섬기다 그래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성실한 자라, 그 동네에서, 여기 지금 회당에 가서 만나거든요. 회당이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유대 사람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뭐 사람이 10명만 모이면 거기에 회당을 세웁니다. 거기 모여서 말하자면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하나님 섬기는 그 설교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제사는 안 드립니다. 그 회당에서는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경을 읽고 그런 게 매주일 모여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회당이었는데, 그 회당에 항상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회당 사람들이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성경에 아주 박식하고 믿음이 올바로 선자로 다 인정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바울이 1차 여행 동안에 보는 바람에 바울을 만나고, 바울이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 신라하고 같이 갔잖아요. 신라하고 같이 갔을 때 감옥에 갇힙니다. 왜?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라는 거니, 그 유대 사람 말고 뭐 헬라인이나 그 이방 사람들이 이거 와가지고 엉뚱한 걸 전하니까, 그래서 핍박을 합니다. 바울을 핍박을 했을 때, 바울을 핍박하니까 바울이 도망가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물러가고 그러는데, 감옥에 있으면서도, 여러분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지진이 일어나지요.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다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간수가 깜짝 놀라서 와서 딱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문이 열렸는데도 죄수들이 도망 안 갔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왜 도망가지 않았느냐?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의 선지자라는 것을 깨닫고서 간수가 묻죠.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으리이까?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얘기를 한마디 함으로 이 간수가 개종을 하죠. 세례를 받고 거기서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바울과 실라가,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그 여건을 보고서는 이 디모데가 저거야말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참된 복음이로구나 깨닫고서는 디모데가 그때부터 누구를 따라다니기 시작하느냐? 바울을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어디 있는가 하니, 그 역경 속에서 도망갈 수 있는데도 안 도망가고 그 가운데 앉아서 계속 찬송하고 있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이 간수가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나도 당신처럼 그런 고통 속에서도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느냐? 그런 믿음을 나도 허약하고 싶다. 어떻게 그런 구원을 받았느냐?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 모습이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하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거는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해요. 저처럼 이렇게 뭐 말 가지고 설교를 잘해서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당신이 믿는 예수가 누군지 알고 싶다. 나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복음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렸을 때 도망가 버렸으면 간수가 어떻게 할까요? 분이 나서 어떻게 하면 이거 도망갔다 저놈 때문에 내가 이제 죽게 생겼다. 그리고 그러면서 무슨 생각해? 야, 예수 믿는다고 복음 전하더니 야, 뭐 이럴 수가 있어? 왜래? 믿지 않고 그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여겼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망가지 않고 그 감옥 속에 그대로 있으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찬양하는 것을 보고 기쁨을 누리는 걸 보고, 그리고 그런 일이 있어도 자기의 처한 위치에서 피하지 않고 그것에 남아서 겪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냐? 바로 어떤 저런 평강을 얻을 수 있느냐? 그래서 그가 복음으로 돌아오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가 나타나게 하는 것이 중요하신 거지, 내 몸이 편하고 내가 모든 것이 잘 된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그걸 보고 예수를 믿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이 항상 내가 잘 되면 말로는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됐어라고 자랑하면 그래 그럼 나도 예수 믿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시기 질투가 먼저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잘 되면 그것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남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고, 남이 기쁜 거 보면 배가 아파요. 그리고 남이 슬픈 거 보면 기분이 슬쩍 좋아요. 그거 쌤통이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갖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심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전파되는 거는 내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에게 나타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하나의 뭘 만들기 쉬운 거 아니? 우상 숭배하는 자들로 만들기 쉽습니다. 그래서 꼭 그런 것들을 오늘 제가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디모데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도 바로 그 감옥 속에서 그런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디모데가 사실은 그 모습 보고 개종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종한 후에는 열심히 어떻게 했느냐? 계속해서 누굴 쫓아다니는 거 아니? 바울을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때마다 기회가 되면 디모데를 보내서 그 교회에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고 그 믿음을 점검하기도 하고 편지도 써서 보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디모데라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충실하게 말씀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가 마음속에 그런 이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약간의 이 두려움도 좀 있었고요. 약간의 모도 가지고 있었는 거 아니? 이는 늘 마음속에 흔들림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 거 아니? 어떤 은혜를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사도 바울이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를 쓰지요. 사실 그 디모데가 나이가 좀 어렸거든요. 어렸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같은 데 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핍박이 왔을 때 견디지 못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럴 때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벌어지는 거 아니?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를 써서 그를 격려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믿음 있는다고 하지만 항상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기에 연약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약간의 누가 뭔가를 주게 되면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바울이 편지를 써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그 마음을 단련시키고 그를 도와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필요한 게 뭔가 하니?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흔들리고 또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기도로 또 그로 위로해주고 그를 붙잡아주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역사를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옆에 오게 되는데 왔을 때 그 연약함을 고쳐서 쓰는 경우가 그렇게 많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꺼져가는 심지를 꺼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불을 돋아주려고 애쓰는 모습이 사도 바울에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부 쓴 편지들은 다 무엇을 하기 위함인가 하니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올바르게 서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로 서기를 바라서 편지를 쓰고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말씀을 전하는 경우가 허다한 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신라도 그렇고요, 디모데도 그렇고요. 다 무엇을 하기 위함이냐? 사실은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려고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고 그리고 복음도 전하고 그들에게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뭔가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자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느냐 안 있느냐 이 자세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했을 때 내가 당당하게 내가 그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됐느냐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한 점.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야 이거 큰일 났네. 내가 뭐 내 죄가 드러나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떡하지 뭐 이렇게 숨는 자가 아니라 사실 디모데 같은 사람은 그런 경우 당할 수가 있었거든요. 굉장히 이 마음이 연약했어요. 심성이 고우니까. 그래서 흔들리기도 쉽고 남이 뭐라 그러면 뒤로 숨고 이런 우유부단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를 위로하고 그를 북돋고 그에게 말씀을 줌으로 말미암아 참된 복음 안에 올바로 서서 든든한 자로 만들어주는 것. 이게 우리들이 교인들이 교구들끼리 해야 될 그게 바로 교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항상 여러분 옆에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붙여주셔서 서로가 서로의 믿음 가운데 올바로 설 수 있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제가 이제 우리 박준호 선교사나 김현조 목사나 다 보면 그분들에게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거죠. 제 옆에 항상 붙어 있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고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자가 될 수 있지만 여러분도 나에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제가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바라는 바를 내가 깨닫게 되면 나도 올바른 말씀을 전해주세요 라는 말씀을 은연히 듣게 되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고 정말 말씀이 필요한 것만 전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무슨 생각을 가져야 되냐? 성경에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며 서로가 협조해서 위로해주고 붙들어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함께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같이 돕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왜 이렇게 실라, 디모데 다 거기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인데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요.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회당에 모였을 때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서 몇 주 동안 전하는 거 아니 3주밖에 말씀을 전하지 못해요. 3주를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고 나서는 거기 사는 여러 가지 사람들, 뭐 유대 사람들 그렇고 헬라인들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 이 바울이 전하는 것 가지고 있다가는 잘못하다는 자기네들에게 오는 피해가 많다고 생각하니까 핍박을 해서 내쫓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쫓겨갑니다. 그러니까 베레아라는 동네로 쫓겨가는데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그 데살로니가에다가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이게 17장에 이제 나옵니다만은, 17장에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17장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야손이라는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어디서 시작을 했는가 하니 야손이라는 집에서, 가정집에서 먼저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데살로니가는 야손이라는 가정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집안이 믿기 시작해서 거기서 모임이 가지기 시작해서 교회를 했는데 3주 동안 지나고 나서 왔어요. 오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 거 아니, 사도 바울은 3주 동안 말씀을 전하고 왔으니까 얼마나 궁금할까요?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갈까? 왜냐하면 그 믿는 자들보다 안 믿는 자들이 더 많고 3주 동안 말씀을 들었는데 이들이 믿음이 흔들릴까 봐 얼마나 걱정 근심이 많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디모데 전서를 써서 디모데를 살리듯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올바른 복음 안에서 한 번 전한 것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느냐? 3주 동안 거기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는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 뭔가 하니 이제 보세요. 지금 석 주 동안 말씀을 전하고 왔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들이 믿음이 어떻게 자라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필요한 게 뭔지 확실하게 알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는 어떻게 보면 처음 믿는 자들 또는 처음 교회가 모였을 때 믿음 위에 처음 시작한 자들에게 올바른 복음 안에 들어설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실은 참 중요해요. 왜냐? 처음 믿는 자들에게. 그런데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일인가 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심판하신다는 얘기를 많이 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말씀을 듣고 곧 말세가 온다고 생각하고 재림 예수가 나타날 거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 마지막 때 그 재림에 대한 얘기를 많이 갖고 있던.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는 거 하니 이제 나중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쭉 이제 설교해 나가면 그 얘기가 하나씩 드러납니다. 이제 그때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예수 믿고 나서 곧 무슨 생각을 하는 거 하니 곧 구원받아 하늘나라 올라갈 거라는 마지막 때라는 그 옛날에 우리 종말론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휴거 된다고 그랬든지 이제 그런 것들로 넘어가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게 올바른 것이 아니다. 어떤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가 오셨을 때 그를 맞이할 수 있느냐, 참 복음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일이 어떤 일이냐,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제입니다. 주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수요일날 와서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 전서를 잘 들으시면 우리 믿음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고 기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걸 보게 하셨느냐 하는 그 은혜가 너무 넘치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이 다시 한번 반석을 단단하게 하는, 기초를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구나.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공부하면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어디에 붙잡혀 있어야 되는지,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믿음이 뭔지 제대로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데살로니가 전서를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믿음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꼭 여러분 잡길 바랍니다. 이번 참 중요한 기회예요. 근데 오늘 여기 보게 되면
제가 이제 뭐 오늘 얘기를 다 마치기 전에 그런 얘기 합니다. 그 끝에 보면 이런 말이었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있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그 편지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거기 나온 게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참된 성도라는 건, 참된 교회라는 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 빠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진짜 교회지, 세상 바깥에 있는, 하나님 바깥에 있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었는 거 아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그들에게 넘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은혜라는 건 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은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자, 보세요. 그 은혜는 하나님에게 정말 주시는 은혜고 그 선물이고 정말 구원의 선물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이 긍휼보다는 더 적극적인데 여러분 은혜라는 거예요. 선물로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은혜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럼 내가 받아야죠. 안 받으면 은혜가 아니에요. 그 은혜라는 것은 항상 여러분이 그죠?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뭐 그런 얘기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거를 받아야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받지 않으면 은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것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여지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게 받아지지 않잖아요? 그럼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은혜와 또 평강도 마찬가지예요. 평강은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평강을 주셨어요. 그렇죠? 주셨는데 받으면 내 안에 평강이 오지만 안 받으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시면 내 안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이 받는 자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도 그렇고요. 여러분 어디서든 그렇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은혜가 된다는 얘기는 내가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삼아서 내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런 역할이 일어날 때 비로소 그것은 참된 은혜가 되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것이 평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안 받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늘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성령이 우리 귀를 열어주셔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셔야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말씀을 여러 번 하셔도 성령이 귀를 열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제 말씀은 허공에 울리는 괭가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게 바로 뭐가 되느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면 내 안에 무엇이 돼요? 평강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포함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모든 걸 주셨어요.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모든 주신 것이 다 은혜가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럼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평강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어도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요. 내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눈에 보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이 가운데도 마음의 평강을 주시는구나. 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을 더 찬양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믿기는 이미 다 은혜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첫 번째 은혜는 뭡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여러분 안에 성령을 받으셨잖아요. 그럼 그게 바로 뭐예요? 성령을 받았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구나. 그러면 이미 은혜 받은 거예요. 무슨 다른 게 뭐 더 필요하나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 생명을 얻었다는 거잖아요. 생명을 얻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충만하게 되니까.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충만하게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거를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이제 오늘도 들으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특별히 그렇다면요. 돈을 쓰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꾸 돈을 가지고 뭐 하는 거 하니? 직업을 닫는다는 거예요. 자꾸. 왜? 물건값은 자꾸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 돈 쓰게 되면 언제 다 없어질지 모르니까 자꾸 모은다 그러는데 여러분 모은다고 모아지는 건 아니죠. 쓸 때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면 항상 우리는 뭐해요? 부족함을 누리고 살고 아유 이거 걱정 근심으로 항상 불안 가운데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만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걸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리는 삶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에 처음 시작하면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안에 있는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다는 거예요. 있을지어다.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하면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어질 겁니다. 받으시면 은혜고요. 안 받으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축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고백을 늘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간구할 수 있고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곧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하나님이 한없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는 참된 믿음의 구원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